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기도 손을 들어 지성소에 닿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 손을 들어 지성소에 닿자. 예,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아 1년 뒤인 1998년 11월 7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호계동 산업도로변 옆에 27평짜리 조그마한 상가를 처음에 계약은 1,000만 원 보증에 월 70만 원짜리를 4월 달에 계약해서 11월 달까지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페인트도 칠하고 앞에 이 강단도 제가 다 못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과천에 사시는데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이 젊은이 언제 영업 시작하는가? 그분은 불교인이니까 교회가 영업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를 공식적으로 예배드린 이후부터 월세 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내야 돼. 내가 한 가지 몰랐어요. 성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분이 막 9월 되고 이러면 막 전화가 수시로 와요. 도대체 그래 할아버지 공사가 끝나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손바닥만한 건물에 공사를 지금 몇 달째 하느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끝난다고. 그래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고 11월 8일 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35살 때예요. 아주 젊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32살이었고 우리 예리가 이제 4살 때였고 다니엘 여명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하면서 아주 막 열정이 패기가 넘쳐가지고 내가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금세 몰려와가지고 교회 월세도 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나보다 늘 앞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나의 패기도 아무 쓸모없고 나의 열정도 어디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나의 실수까지도 다 묻어주시면서 늘 도와주셨는데 개척 초기에 제가 그 11월 8일 날 첫 주의 설교가 본문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확실하고 막강한 기도였어요. 저는 첫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교회 첫 이 예배에 설교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척 때 있었던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수백 명이 된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어 지성소에 닿자. 우리 기도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지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손이 지성소를 닿고 터치할 때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보혈이 흘러오고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전세집 2,600만 원짜리를 그거를 빼가지고 이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이제 교회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70만 원으로 한 7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가운데 길동교회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겁니다 하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셔요. 한 달 정도 남겼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편지로 한 장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아직 예배가 드려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드리기 2주 전에, 그러니까 11월 8일이 되기 2주 전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김 강도사 한번 방문할 때니까 언제 시간 내가 만나재요. 그래서 뭐 저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언제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래 약속한 시간에 목사님과 장로님 3분 이렇게 오셨어요. 개척의 그 장소에 오셨어요. 와서가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입장에서 와보면 그거는 학구방이잖아요. 조그마한 길동교회 교육관 절반보다 못하니까 고동부실 절반보다 작은 27평이에요. 들어와가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 천장을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교회가 되겠나 싶은 이런 마음도 드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거 빼라고 다시. 목사님 기억나시죠? 빼가 확인을 좀 하래.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아가 확인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나도 궁금하지만 그 앞에서 확인을 하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오셔서 그냥 개척하는데 한 100만 원이나 이렇게 힘내라고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7개월 동안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그 빈 건물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기에 채워질 사람과 여기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저녁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준 그 돈이 얼마냐 하면 4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21년 전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4억도 더 돼요. 그때 여기 이마트 옆에 있던 주공 아파트 하나가 3,500만 원이었어요. 매매하는 가격이. 그게 지금 여기 아파트가 뭐 한 6억 7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그 월세 70만 원을 교인 하나 없는데 낼 거냐 이거지. 이걸 갖고 전세로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4천을 줬는데 절대 안 된대요. 첫 전화 딱 받고 절대 안 되니까 그거는 안 된대. 그렇게 하려면 건물 빼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첫 달 70만 원은 내가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줬습니다. 한 달은 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어느 한 주일을 기도를 많이 하고 찾아갔어요. 월요일 날 그분이 과천에서 한의원이 아니라 한약방이라고 있습니다. 진맥해서 이 약초를 따려가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 한약방을 하시는 어르신, 할아버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분에게 이제 음료수 하나 들고 찾아가서 인사하니까 뭐 이렇게 오가 앉아라고 처음에는 아주 반갑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니까 자기가 그거는 안 된다 그랬지 않느냐. 나는 지금 월세 받아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전세하면 그 돈 갖고 내가 뭐 이자 받아본 돈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손님도 오고 이러니까 뭐 거기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할아버지 생각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동교회에서 전세금으로 하라고 준 돈인데 이거 그냥 다른 거 하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전세금으로 바꾸라고 준 돈인데 이거는 그냥 전세로 못 돌리면 내가 돌려줘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월세 낼 돈도 없는 교회인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기도하면.
그 할아버지의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할아버지가 막 절대 안 되고 얼굴이 막 얼마나 굳어 있는지 나보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 어떡하느냐, 자네 지금 몇 달 월세 안 낸지 아느냐고. 그 내가 계약대로 한 건지 내가 월세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월세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새벽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4천만 원 봉투 들고 전세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또 음료수 한 병을 한 통을 사서 벌써 음료수가 3통째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할아버지한테 문 열고 들어가니 또 할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전에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왜냐 아침에 그 영업 시작했는데 찾아가 매달리니, 그래 그 다음 또 목요일 날은 기도 많이 하고 목요일 날 또 오후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전히 안 된다고. 내가 가면 막 그냥 자기 볼 일 있다면 나가버려요. 이제는 또 언제 되고 그 한약방에 앉아있으면 어떡해. 집으로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또 하나님께 진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고 그 한의원을 딱 문 여는데, 오후에 문 여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내도로면 딴짓 이렇게 하시고 딴 데 쳐다보시는 할아버지가 그날 떡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 내게로 달려오면서 빨리 와서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또 처음이에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르신네, 그리고 음료수가 벌써 5개째예요. 내가 요 들고 가서 놓는데 그대로 5개가 지금 쌓였어요. 야, 5개. 근데 그 음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갔거든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계약서 갖고 왔느냐요. 바로 묻는 얘기가. 제가 갖고 갔잖아요. 그걸 바꾸려고. 예, 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젊은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도와야지. 본인이 안 된다고 한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났냐 이거예요. 이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오늘 아침에 잠을 깨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이가 벌써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걸 안 도와주면 자기 자손들에게도 덕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돕기로 기다렸는데 내가 오후 늦게 가니까 기다리다가 늦게 문을 여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70만 원의 전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월세가 전세로 돌려지고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참 놀랍게. 근데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연락이 왔느냐면 길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활까지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우리 어머님이 야채 장사하는데 거기에도 갖다가 얻어쓰고 이리저리 얻어쓰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알겠다고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해부터 매달 70만 원씩 3년을 주겠다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장로님들 설득시켜가 3년을 70만 원씩 붙여주는데 딱 2년이 되었어요. 근데 2년에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한 8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2년 동안 그 생활비 70만 원, 그 당시에 70만 원이면 먹고 살았어요. 그 70만 원씩 2년을 이렇게 잘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김 목사, 예, 그러더라도 힘들 거니까 1년 더 받아라.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는데 이 길동교회에는 뭐 그냥 생긴 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아야지요. 그걸 해야 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2년 만에 잘랐어요. 그날 감사한 거는 올해 8월 달에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도영진 목사가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 교회는 뭐 다 갖추어져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보내줬어요. 근데 전화 와서 처음에 50만 원 보내다가 좀 줄였죠. 3년이 됐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넉넉해져서 안 보내도 됩니다.
안 보내도 된대. 그래서 내가 또 박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연말까지 계속 받아라. 그 8월 달에 전화해서 그래 받아라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길래 개척교회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또 중간에 자동이체 시키는 거 깨기도 힘드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나 도왔는데 그 교회가 차립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마 그때도 목사님 사모님도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70만 원씩 이렇게 2년을 살면서 그 다음 해 3년째가 딱 되는데 이제 길동교회 돈은 그만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저에게 사례비를 70만 원 책정해가지고 받게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원받던 교회에서 그 다음 해부터 몇십만 원씩을 선교사들 여러 명을 선택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그거는 수억이 넘어요. 교회 재정이 힘들고 건축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쫓아올 때도 선교원금은 내가 안 잘랐어요. 몇백만 원씩 보내는 선교원금은 안 잘랐어요. 하나님이 참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우리가 일할 때 하는데 그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된 것이 뭐냐? 개척을 시작할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내와 예리 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 예배에 오셨던 한 부부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대학 교수님이신데 1년간을 여기 와가지고 자신이 파송받았다 생각하고 돕고 가겠대요. 첫 주에 그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애들 2명 데리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첫 주일 날은 11월 8일 날은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집사님 부부하고 아내하고 그 집에 애들 2명하고 우리 예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오신 분이 초기에 우리 이옥순 집사, 정은주 집사,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정말 헌신 많이 하신 황현순 집사, 죄송합니다. 어느 주일 날이었어요. 교인이 이제 한 10여 명 모였어요. 목사도 가난하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안양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전심을 먹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가 무료 성교원을 또 운영을 했어요. 걔네들한테 헌금 나온 거 밥 다 먹여버리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정말 재정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서 전심 이런 뭐 교회 재정으로 다 하잖아요. 그때는 집사님들이 자기네들이 뭐 돈을 조금씩 내가 만들고 이래 했는데 그것도 안 됐나 봐. 그래서 어느 주일날 밥을 먹는데 겉절이 하고 국하고 막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요즘 배추도 비싸고 뭐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여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안양 홍삼물 시장에 가서 주워 온 거라고. 그것을 주워라도 먹고 교제하면서 그거를 겉절이 만들고 국 끓이고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분들이 첫 번째 권사님들로 다 임직되었지요.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그런 세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보내어졌고
함께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면 돈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 전도할 때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주에 이 출애굽기 11장 8절에서 17장 8절에 16절을 갖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그 제목이 아까 말씀대로 확실하고 막강한 무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기도의 손을 들어 지성소에 닫자고 했는데 지금 이후에 19년이 지나면 이제 또 만 40년이 돼요. 그때 제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살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죠. 86살이니까. 그때 혹시 젊은 분들이 있으면 40주년 때는 저를 좀 초청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갖고 제목은 바뀌어지겠지만 한 번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모세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을 해줘요.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저는 모세의 가장 큰 무기는, 온유한 성품은 좋은 거지만 그거를 모세의 장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모세가 또 단호한 면이 있거든요. 확실한 면이 있어요, 리더로서. 그런데 그런 것 또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모세의 영적인 무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모세의 정말 위대함과 모세의 지도력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인생에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성도는 기도의 길이 있어야 승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엎드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길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고 할 때 그거는 감당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다 가보지도 못하고, 또 그 광야가 다 그곳에 정착지가 되지 못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끝까지 이 힘들고 어려움이 이어지겠지만 광야라는 곳은 사방이 뚫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르비딤 지역에는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광야예요. 그게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지나 못 간다고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막고 있는 이 아말렉을 상대로 싸워가면서까지 뭐 하려고 글로 통과합니까? 둘러가면 되잖아요. 피해가면 되잖아요. 광야가 넓은데 굳이 고집을 세워가면서 그 아말렉과 싸움해가면서까지 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 광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그 어떤 이 군사력 자랑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노예 출신들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꼭 지나가야 됩니까?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아말렉이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피해가면 될 걸, 피해가면 될 걸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 전도하실 건데,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알아 전도할 건데 그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광야가 넓고 갈 길도 많은데 모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르비딤을 지나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그 들판에서 다 대체가 만나가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가 모세가 우리 너희 땅 그냥 지나갈게. 물도 안 먹을게. 너희네들 양 안 잡아먹을게. 너희네들을 사람 안 건들게. 이렇게 길만 쫙 열어주라. 우리가 지나간다. 또 아주 독특해요. 물도 안 마실 걸 뭐하려고 일로 지나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르비딤은 이 르비딤, 아말렉 족속들이 살아가는 이 르비딤에 뭐가 있느냐? 호렙산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요?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 호렙산 아래, 르비딤 그 호렙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산이에요. 두 돌판을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속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기 위하여 이 백성들은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을 어떻게 하든 설득을 시키든 전쟁을 해서 이기든 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요,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쟁을 우리가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는데, 오늘 본문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하면 아말렉과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고, 그러나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길은 열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군대로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의 장면을 한번 9절을 통하여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잘 싸우나 궁금하겠지요? 그거 보고 싶어 올라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은 11절에 보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손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가 점점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의 팔에 힘이 빠져서 이 팔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오고 있을 때 모세는 이미 체력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 붙어가지고 모세는 힘이 없지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주고 있을 때에, 기도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치열한 전쟁터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싸움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인간의 조건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부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기도의 조건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의 지성소에 터치함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붙잡는 기도여야 합니다. 모세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이지만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죄가 사하는 지성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에 손이 닿아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겨낸 것은 다윗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다윗이 가진 영성이 뭐냐 하면 기도에 손을 들어 지성소에 닿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지성소를 터치하는 기도, 그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외면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야 기도 목회해라, 디모데야 전도 목회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다윗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거룩한 손을 들은 모세를 기억했고, 시편 28편에 2절에 나오는 다윗이 손을 들어 지성소를 터치하는 기도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는 바로 모든 남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에 시간 보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길인 것입니다. 아말렉이 막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뚫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호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4절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라. 기록하다는 것은 자손들이 계속 보며 알아야 되고 외워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족속은 그냥 그때만 심판하고 내버려주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멸해버린다, 아말렉은. 왜 잔인하게 그렇게 사울왕 첫 초대왕 됐을 때 아말렉을 진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교회 이름은 손 높이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 이름 주세요, 하나님 교회 이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겼니? 어떻게 이겼니? 모세가 어떻게 호렙산으로 들어갔니?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모세의 손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지요.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지요. 모세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교회 이름이 조금 별나지만 손 높이 동교회로 하자. 간판을 손 높이 동교회로 찍었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따라라랑 여보세요? 네, 거기 눈 높이 동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 높이를 기억 못해요. 알고 보니까 정수기를 넣으라고 전화했는데 손 높이가 아니라 눈 높이였어요. 세월이 지나온 가운데 저는 목회를 통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수해 보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는 언제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했습니다. 내가 앞서고 내 고집대로 달릴 때는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그냥 고통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강력한 능력은 여러분의 손이 지성소에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가 느껴져야 돼요.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지성소를 붙잡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달려갈 20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를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3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3가지. 첫째는 지성소를 터치하는 기도의 목회를 하자. 그저 우리끼리 중언부언하지 말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지성소를 터치하는 기도를 하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도 지성소가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잖아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님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를 터치하는 기도를 하자. 2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처음에 와가 졸렸다고 하는데 교회는 잠 잘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깨우는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2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한 영혼도 졸다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그거 맨날 하던 얘기 아니에요? 맨날 하던 얘기지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이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우리는 꼭 다윗이 그 산 위에 올라서 2 손을 들고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터치하며 하나님이 도와야 됨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를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 한 사람은 하늘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해 결판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 의해 결판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